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술을 마시면 얼마나 안 좋은지 술의 해악을 가르쳐 주려고 위스키를 이렇게 담은 잔에다가 벌레 한 마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벌레를 집어넣으니까 위스키가 독하니까 여기 그 벌레가 몸을 비틀다가 마침내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술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딱 대답하기를, 술을 마시면 뱃속에 벌레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뱃속에 벌레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가만히 보면 해석의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많은 차이인데, 그 반응을 얼마나 바르게 하고 그 반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에 의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입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판 홍길동이에요. 이스라엘판 홍길동. 무슨 말입니까? 홍길동은 첩의 아들이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들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요. 결국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할빈닭이라고 하는 의적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처럼 이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창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버지가 또 다른 어머니한테서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 배다른 형제인 입다를 갖다가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도비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가서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잡류들이라고 그랬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 즉 건달이나 백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달의 우두머리가 됐고 건달 두목이 돼가지고 도비라는 땅에서 살게 되는 게 바로 말하면 이 입다예요. 그럼 뭐 홍길동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입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입다에게는 앞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류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건달들하고 몰려 사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뻔하지요. 그게 바로 그 입다의 인생이었고, 입다가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고민하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입다가 스스로 비관해서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한풀이만 했다든지 아니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강도질하면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사용을 당해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입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 11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도 뭐라면 입다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트리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실수를 통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엉덩방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어느 분야이건 밑바닥이 있어요. 창업자들은 가만히 보면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입다 역시 맨땅, 맨발, 맨손의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입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걸 본문은 얘기합니다.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요. 보통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고아였대요. 아니면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어머니를 잃기도 하고 부모님을 다 잃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도 해가지고 어릴 때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보면요, 대충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큰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고아 출신이고,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프랑스의 루이 14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조차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세계 정복을 꿈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해상을 장악함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지초를 놓았다고 하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도 그렇고, 공산주의에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프랑스의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세계의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고아들 출신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우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래 어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게 자랐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고아라고 하는 태생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걸 잘 극복한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거죠. 여러분, 입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 역시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는 그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 역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되어졌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입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입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전에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열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입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1장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잡류들하고 지금 이 입다가 있는 거예요. 산골에 있는 겁니다. 산골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인 그 장로들, 통치자들인 장로들이 지금 그 산골에 입다를 찾아왔어요.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과 맞서서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하는 말이 다른 말 다 빼놓고 물론 이랬죠. 왜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냐, 이런 말은 했어요. 분명히 했지만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입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면은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지금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맨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됐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붙여주시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냐, 지도자가 되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입다에게는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있다고 합니다. 신비의 미소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미소도 미소지만 특이한 화법, 키아로스쿠르라고 하는 명암대조법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가지고서는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땠냐면, 보면은 내가 여기서 봐도 그 눈이 나를 보는 것 같고, 여기로 옮겨가서도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또 눈이 나를 보는 것 같게끔 그런 방식으로 눈을 갖다가 그런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모나리자의 시선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꼭 그래요. 내가 여길 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셔요. 내가 이쪽에 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어때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어때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이 나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 다른 사람들은 형들이 나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그 당시 노예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노예로 팔고 거기다 또 어떻게 돼요? 그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어때요?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서는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어려운 여러 죽을 뻔하는 위기들을 거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셉이 이겨내고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이런 고백이 지금 입다에게 있는 거예요. 입다가 힘센 장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에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승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 물질이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물질을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내 손에 붙여주셔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건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 먹는다고 건강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붙여주셔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공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을 막 하려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그 성공이 내 것도 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도 내가 막 연연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그 자리도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은 그 큰 성 여리고성도 우리 것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작은 성 아이에서도 진단 말이에요.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입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 북한의 자강도에 여자의 이름이 후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평양방송이 그걸 보도를 했대요. 그걸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걸 갖다가 보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 이름이 원래는 경화였는데 후회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이름 후회로 바꿨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도에 그 구복령이라고 하는 그 산을 넘다가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그래서 격려하면서 같이 그 가족들하고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셋째 딸이, 그러니까 뭐 다들 신났죠. 거기는 국방위원장하고 사진을 찍으면 핀대잖아요, 삶이. 그런데 그러니까 좋아서 사진을 막 찍는데, 셋째 딸이 갓난 아이를 하나 안고 있었는데 얘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기사가 깨우라고 그런 거예요. 국방위원장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거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깨워라 그러니까 엄마가 막 깨우는데 얘가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애기니까. 아무리 깨워도 하고 자는 거예요, 애기가. 그 사진사는 빨리 깨우라 그러고, 그 엄마는 막 다 독이 타는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를 내고 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타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빨리 깨우려는데 얘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사진사는 그러지, 본인은 그러지, 그러는 상황에 너무 시간이 흘러가고 쩔쩔매고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고 내버려 둬라. 나중에 사진을 보고 그 애가 후회할 거야.
왜? 국방위원장 자기를 갖다가 만나지 못한 걸 갖다가 보지 못한 걸 갖다가 그거 갖다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름을 후회로 바꿨대요. 걔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을 찍는데 눈 안 떴다가 못 만났다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김정일 국방위원장 뭐 그거 뭐 지나가서 이렇게 못 찍고 그냥 그럼 넘어가면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잠을 자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주님 못 만나면 후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 정말 지옥에서 일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우리들은 당연히 또 어때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원히 사는 게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주님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어나고 밥 먹을 때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쫓겨다니면서 내쫓기기도 하고 그 잡류들하고 어울려 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치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그 믿음 놓치지 않은 것이 결국 입다를 입다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어떤 일을 만나도 힘이 들어요. 괜찮아요. 환경 보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을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말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을 막 의식하고 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인생 이렇게 쭉 보면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아냐면 하나는 뭘 심고 있는가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으면 10년 뒤에 잘 될 거예요. 저 사람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10년 뒤에 보나마나 그렇게 될 거예요. 첫째는 무엇 심느냐에 따라서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길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거나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믿어야 돼.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된다는 걸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입다는 거기서 하나님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로 역사를 일으킨 게 너무너무 많죠.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귀 톱뼈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잖아요. 블레 사람들 1000명을 물리치고 나서 목이 타서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나 목 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지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하죠.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샘을 주셔서 우리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형이 죽이려고 지금 야곱을 벼르고 있어요. 복수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밤새 하나님이 나 복주시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 나 복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밤새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형의 마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이제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오던 형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갖다 보호해 주겠다고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달라지게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우리 금요일 날도 봤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왕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깨닫고 알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알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살리려고 왕이 그래요. 살리려고 그러지만 이미 그 법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돼요, 다니엘을. 근데 집어넣게 하면 집에서 마음을 근심하고 힘써서 안 집어넣으려고 애쓰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널 갖다 지켜주실 거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으로. 그랬더니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라고 막 그 왕이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게끔 되는 일이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필리핀 갈 때에 평신도들이 몇 분 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진기숙 권사님 김동범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한 분이 가셨어요. 두 분이 같이 우리랑 같이 가시는데 부담이 됐어요. 저희도 그분들도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목사님들 내외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전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서승무 목사님이 같이 가자, 우리 놀러 가는 거다 이러고서는 가자고 해가지고서는 우리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분을 갖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남자분이 선교 여행을 따라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부담스럽고 거기도 부담스럽고 서로 그런 처지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막 그랬으니까. 그런 이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같이 가는데 그래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저분이 같이 가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좀 어색하지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고식구들 빼고는 아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 목사들 다 있고 그러니까 어렵지요.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더 하고 뭐 하나 좀 갖다 드리고 사는데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가 점점 있잖아요. 이분이요 밝아지는 거예요. 선교 물품 나누는데 막 앞장서 막 갖다 주고 와가지고는 오길 잘했다고 그러시고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요 우리들 전부 다 비싼 그 커피숍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를 다 쏘셨어요. 우리가 또 커피도 다 한 잔씩 다 얻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분이 믿지 않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실 때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여행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와서 보고 알았대요. 참 힘들고 의미 있는 일,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니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 여행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봉헌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건 더 귀한 일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온 건 아니에요. 영광교회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그분들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주시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오고 싶어 만들어가지고서 교회 오게끔 만드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나오셨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 응답 받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나 많은데
어떤 분이요, 어떤 집사님이신데 조그만 건실한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회사에서 끝나가서는 차를 택시를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나오려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같이 동행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동행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경찰서 그러면 우리나라 탁 벌써 이렇게 차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돼가지고 딱 그러니까 탔대요. 탔는데 다른 걸 확인을 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가는데 경찰서로 안 가고 외곽도로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찰서로 안 가고 일로 가냐 그러니까 경찰서 가면 됐지 하면서 한 마리 또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다 이제 도착했는데 보니까 야산으로 딱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벌써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리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 뭔 재주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내리지 마라 그러니까 문 잡고 어떻게 하고 그냥 거기서 차 안에서 버틴겼대요. 막 버틴기니까 와서 때리고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붙잡고 그냥 계속 끈질기게 했는데 자기도 오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 기절할 정도로 배를 맞았대. 근데 안 놨대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눈 딱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차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소주 마시면서 다음 계획을 짜고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또 밀고 이렇게 찾게 하라는 그런 마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딱 가지고 자기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발로 뻥 차내고 문 걸어 잠고서는 차키에 꽂혀있길래 그걸 끼고서는 도망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위험에서 살아났다는 그 집사님의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놀래요, 우리 스스로.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린 걸 믿으세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셔요. 여러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도와주셔요. 왜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중요한 거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때가 있어요. 입다가 미리 기도 다 했었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계속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3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국 보세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잘 이겨내면 그렇게 되는구나 알지만 솔직히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고아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고아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냥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거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보여지고, 정말 예수 믿으면 그분이 이런저런 모양 날 인도해 가시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 날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구나, 이게 감각되어지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만나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힘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그랬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 다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들이 승리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입다의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삶이 됐던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사랑받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게끔 됐고 승리했던 것.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전에는 정말 어떻습니까? 쫓겨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지 막막했던 사람 아닙니까? 잡류들하고 몰려다니는 건달들하고 함께 몰려다니는 건달의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입다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던 입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 그 멀리 떨어진 지금 세대에도 우리 입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입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함께 하니까 입다의 삶이 그렇게 열려지는 삶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